택한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학개서가 마지막인데요.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중단한 성전 건축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금 독려하여 그 공사를 재건하게 된 이야기가 이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개서는 크게 구조가 몇 개 구조로 되어 있냐면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개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16년 만에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설교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가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뭘 모아야 되느냐 하면 자재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이런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건축하던 사람들이 물질도 부족하여 자재도 부족하고, 또 오래된 사람들은 그 성전 건축한 기초를 보니까, 쌓다가 만 기초를 보니까 이게 예전의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제사장 학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축복을 예언하는 설교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설교는 대상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선지자인 학개에게, 또 다른 하나는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축복의 설교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설교예요. 어쩌면 제사장인 학개 보고 네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또 다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부터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독려, 위로, 축복, 이 세 단어로 우리가 학개서를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라, 독려하는 설교. 성전 재건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낙심치 말고 힘을 내라, 위로하는 설교.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축복에 대한 설교. 근데 그 축복에 대한 설교는 두 대상들에게 각각 하고 있는데, 오늘 20절부터 23절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도자에게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뗐다 칭찬하면서 그에게 그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를 높이 세우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학개에게도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축복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다 설명했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모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종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 한국말로 종하면 이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종은 노예잖아요. 옛날 우리는 머슴이었고요. 자유가 없고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와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향하여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종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엄청난 겁니다. 신약에 오면 그냥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기보다는 가족관계에서 아주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좀 근엄하고 좀 높은 데 계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면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인데 그 주인이 종을 노예처럼 부리는 종이 아니라 그 종을 아들처럼 부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약에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어요. 대표적으로 사용된 사람 제가 세 사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종, 내 종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종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유일하게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총 구약 성경에 5명 나오는데 제가 오늘 3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41장, 44장에 보면 뭐 나의 종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에게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선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멋지게 불러요. 또 다르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또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 모세 그렇게 불러요. 지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니까 말뚱말뚱한 것 같아서 찾아보면 좋겠는데 찾아보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추운데 늦게까지 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모세를 향하여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 종 모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사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 다윗 했으면 다윗 답을 얘기해 버렸네. 모세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종 다윗, 나의 벗 다윗, 아브라함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썼던 표현을 오늘 본문에 제가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한 명 더 소개하면 오늘 본문에 누굴 향하여 또 쓰고 있어요? 스룹바벨을 향하여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통찰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23절 한 절만 갖고 설교를 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저 놀라운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전달했을 때 스룹바벨이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스룹바벨이 뿅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스룹바벨은 분명히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학월했을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스룹바벨을 뭐라고 불러요? 총독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 분명히 이 스룹바벨은 뭐가 있느냐면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뭐예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방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 왕국의 공무원 총독으로 부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가나안하에 다스리는 지도자인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1장에서는 계속 총독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학개서 2장이 끝나는데 그 끝날 때쯤 돼서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총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에 스왈디엘이 완전히 그냥 황홀해졌다니까요. 스룹바벨이 황홀해졌다니까요.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왔다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나팔 불려왔을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열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갑자기 주변 국가들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지으면 안 됩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여러분 이때 이 스룹바벨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리더십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졌겠죠. 총독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영적인 공동체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향력, 그의 리더십이 완전히 땅에 무너져서 꽝인 거예요. 세금 정도만 걷는 거예요. 총독인데 하나님이 멈추라는 말도 없었는데 공권력 하에 있던 공무원이다 보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스룹바벨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라 보니까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이런 세월이 지금 몇 년 흐른 거예요? 16년 흐른 거예요. 이 스룹바벨에게는 패배주의, 이 스룹바벨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표현을 하면 자괴감, 이런 것들로 그냥 16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법을 어기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막 안 하자니 힘들고 하자니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말 영향력도 없고 안 들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16년 만에 학개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학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룹바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개가 나타났는데 학개가 나타나고 갑자기 설교 한 판 딱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고 집도 안 지었는데 우리는 그거 건축할 돈, 남겨뒀던 그 돈 어차피 써야 되는데 성전 건축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집 짓는데 인테리어한테 썼다.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 마음에 뜨거운 집을 경험하여 다시금 뭘 하기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스룹바벨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역할을 사실은 못했어요. 실패한 지도자라니까요. 실패한 지도자. 주도권은 누가 지고 가요? 학개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학개가 지고 가도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스룹바벨도 훨씬 높은 사람이고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양쪽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몫이 있었고 자기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그냥 뒤에서 쭈삣 그냥 뒤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끝에 3달 만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난 다음에 3달 만에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도 위로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부터 너희들이 성전 건축했으니 너희에게도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학개서 마지막에 누굴 찾아오셔요? 스룹바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모든 근한을 다 잃고 영육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 그래서 어쩌면 그 실패한 지도자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서기도 그래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3달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조용히 손을 보태면서 남이 하고 볼까 또 너무 도드라지면 또 괜히 자기가 주목받아갖고 자기가 그다음 못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각인될까봐 그냥 어쩌면 조용히 그냥 섬기고 있는 이 스룹바벨, 또는 조용히도 섬기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학계가 주도하는 그 건축 사역을 그냥 뭐하고 있는 사람?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한 사람들을 쓰는 사람이, 잘난 사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몇 번 팔아요? 2번이나 팔았는데 2번째 팔 때 블레셋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가서 팔 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종 아브라함 그는 뭐다? 선지자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잘나서 일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종 선지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종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 사람 죽이고 미디안 강야에 가갖고 그냥 대리사이가 되어서 자기 너른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를 부를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뭘 일을 잘하고 뭘 잘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 바세바 범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은 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회개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택하신 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를 특별히 인정하여 세워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나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에게 찾아와서 리더십도 잃어버리고 자기 사명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성전 재건 3달 만에 스룹바벨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스룹바벨 거듭나서 학계의 뒤를 이어서 아마 성전 건축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 가그가 어떠니 저놈 저 이상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저는 이 하나님 찾아오신 이 하나님, 자기를 부르는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하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학계에서 3장 4장을 쓴다면 주도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잘나서 예수를 믿고 뭐가 실력이 좋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물어가는 이때 한 해를 돌이켜보면 뭐 성공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세우려고요? 인정하고 높이고 위로하고 힘을 주셔서 뭐 하게 하려고요? 일하게 하시려고. 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걸 떠나갖고 여러분 세워서 우리를 폼나게 멋지게 기주가 있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를 좀 세워주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고 있다고요? 스룹바벨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건축하고 덕양중앙교회도 만들고 가정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감,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룬 거 없어서 때로는 허탈감,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종 스룹바벨아 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도 들려서 내 종 이형기야, 내 종 누구야 하는 이 음성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사명감이 높아지고 우리 마음속의 의욕과 비전이 높아져서 남아있는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치고 다 해결하고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택하신 백성을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종으로 불러요. 종이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 주님의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해하고 저 23절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학개서의 마지막에 스룹바벨을 향하여 들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스룹바벨을 향하여 내 종 스룹바벨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 내가 너를 뭐하고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 말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무슨 날? 그날이 언제냐? 두 번째로는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그날이 뭘까? 그날이 언제일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나는 날, 그냥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나는 날, 내가 너의 리더십을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서 네가 지도자였는데 그 모든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워주겠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보면 23절 앞에 그런 1차적인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를 해석하게 만드는 놀라운 표현들이 있어요.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할 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뭐하게 한다고요? 크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 형통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전이 완공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잘 이해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뭐 할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물론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막 고함치면 뭐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저 안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저 의미는 다른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지진, 진동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가 아주 크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뭐 할 건다고요?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뭐 할 거다고요? 엎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러분 저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전쟁의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학개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구약에 나타나신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최후 심판날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서룹바벨의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막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서룹바벨에게 너 내 종이다. 사람 보지 말고 너 열심히 해라. 네가 네 마음고생한 거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성전 건축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너를 높이 볼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워질 거야. 총독으로 지도자로 다시 세워질 거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후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하면 기치로 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최후 심판자로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마가복음 13장 설교를 하면서 대체로 어떤 역사성이 짙은 본문, 성경 본문은 세 가지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면서 언제 일어날 이야기? 미래, 특별히 최후 심판날에 일어날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동시에 오늘날 누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세 가지 시간이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머리로만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로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문학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읽으면 이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가 현재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룹바벨에 대한 이야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과거에 성전이 재건이 다 끝나고 누가 리더십을 회복할 거다? 서룹바벨이 리더십을 회복할 거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날 오실 때 온 세상에 심판주로 설 것이다. 서룹바벨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저 이야기는 현재의 서룹바벨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세워줄 것이다? 나도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냐면 세우시려는 분이에요. 집에서 가장이 막 직장도 잃고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뭐 해주겠다고요?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장들이 아멘 하면 세워질 텐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여 종으로 삼고 종이 아니라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자리 위치를 잃고 헤매이고 있는 이 서룹바벨을 향하여 너 내 종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할 사람이다. 힘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먼 훗날에 머지않은 날에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어떻게 해줄 거다? 세워줄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종으로 삼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꼭 막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고 막 사회적으로 막 출세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꼭 1인자로만 세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위인자로 세워져도 되고요. 때로는 위인자가 아니더라도 이름과 빚도 없이 세워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 혼자 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서룹바벨에게 오셔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깃전에 들려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세우고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시까지 끝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또 한 5분 넘어가게 생겼네요. 자, 세 번째 오늘 보면 하나님 택하신 자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인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상당히 은혜로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을만해요. 별로 안 들을만합니까? 들을만해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막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해줘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세우겠다고 해요. 근데 세우는 데는 그냥 우리를 그냥 회복시켜서 우리를 폼나게 하려고만 세우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막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장이라는 거예요. 인장을 네 자로 늘리면 인장 반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길게 끄면 안 되니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고대 지도자들은 전부 손에 뭘 끼고 있느냐 하면 반지를 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결혼했다는 표시 이런 정도의 표시가 아니라 이 반지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예요. 모든 문서에 이 반지를 가지고 뭘 해요? 도장을 찍어요. 도장. 그래서 그 인장을 그냥 인장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반지라 그래요? 인장 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의미가 인장 반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막 너를 좀 세워갖고 너의 자존심 높이고 너한테 힘줘갖고 내가 너를 막 내 종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미래의 사람들 앞에 막 너를 높이 세울 건데 너 세워지고 나면 교만하지 말고 너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인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문서가 오면 자기 자리에서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지만 먼 곳에 있는 문서라든지 누군가가 대리자를 자기 근한을 대신하여 내보낼 때는 그 사람에게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어떻게 해요?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의 근위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스룹바벨아, 이제 성전 건축되고 나면 네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자로, 신약의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빛과 소금으로 뭐해라? 살아라. 별로 이제 은혜스럽지 않죠. 아까는 막 종으로 삼고 막 세워준다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제 부담이 되죠. 여러분 왜 성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만들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언급하고 막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 교회 운영위원이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 놀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학부모면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저 학부모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저 학부모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아무리 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 열심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인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장으로 삼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단순히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삶을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무엇으로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역할도 못하고 막 총독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막 자기 사명도 못해갖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위로하면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잠시 주도권을 주어갖고 막 영적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학계가 막 설교하는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인장반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네가 그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그 삶을 뭐 할 거다? 살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으로 끝이 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예배하게 만들고 그러느냐?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뭐하였음이라? 택하였음이라. 단순히 복주기 위하여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만 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살아가는 인장반지로서의 삶에 한번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혹시 너무 지금 힘들어서 막 정체성도 못 찾고 중간에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와서 내 종 스룹바벨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거야. 그런 단계에 있으신 분은 세워졌을 때 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낀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라도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에게, 상사면 부하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장반지를 끼고 있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한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예, 저게 옛날 게 나왔나요? 종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인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인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